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늘 중요한 본문이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홍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별이 한 5개쯤 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홍해를 나와서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길, 여러분 이 사흘 길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반복해서 이 사흘 길을 성경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흘 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3일 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야곱이 라반 삼촌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3일 길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뭘 상징하냐면 이제 안정권이다. 이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일 길인데 라반이 어떻게 쫓아왔죠? 그냥 람보르기니 타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스포츠카를 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야곱 이놈의 자식 잡아 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막을 그냥 쏜살같이 와서 절대 추격할 수 없는 그 3일 길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그 3일 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 길, 3일 길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8장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바로한테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 사흘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3일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 꼭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왜요? 아빠가 아니죠. 산타 할아버지가 그 내 기대하는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뭔가 내가 그토록 바랬던 1년 동안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는 걸 막 참아가면서 그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봅니다. 대박.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다음에 뭘 경험했냐면 홍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형 브라운관으로, 그죠? 홍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나눠지면서 양쪽에 기가 막혀, 한쪽은 수족관이요, 초대형 수족관이요, 한쪽은 초대형 브라운관이 양쪽에 딱 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놀래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나 우리 집에 TV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한 TV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집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쪽에는 초대형 수족관과 한쪽에는 초대형 브라운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펄떡펄떡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쫙 그냥 다 경험하고, 그것을 그냥 살로, 눈으로, 귀로 다 경험하고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흘길이란 말이에요. 기대의 끝판왕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흘길을 지났는데 여전히 광야예요. 더 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네.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좀 더 가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있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니 홍해도 가르신 분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사흘길 얘기하셨는데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 수치를 조금 더, 요거 넘어가면 있겠지, 요거 가면 있겠지, 요것만 넘어가면, 지금 산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이 산 하나 딱 넘어가면 저쪽에 그냥 쫙 펼쳐져 있겠지, 그 낙원이, 우리에게 펼쳐진 낙원이 딱 있지 않겠어? 라고 딱 넘어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을 만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거봐,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 하고는 물이 쫙 있길래 그냥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막 온 백성들이 그 물이 있는 그 마라 땅에 막 가가지고 와 하면서 그냥, 아마 저는 마시지 않고 그냥 그 물 있는데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할 때는 몰랐죠. 그런데 목욕을 하다가 입에 짠 넣었더니 바닷물 같은 거예요. 못 먹어. 왜요? 써요. 겁나 써요. 여러분,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기대를 이렇게 올렸다가 그게 딱 꺾이면 당혹함이 확 오죠. 당혹스럽다고요. 그랬다가 당혹스러움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일을 누가 겪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겪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일들은 우리가 겪는 일과 똑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뽑힙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제자를 어떻게 삼냐 하면 스승이 제자를 뽑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스승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님, 내가 당신에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제자들이 스승을 콜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방식을 택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 효찬, 은정, 희경, 나래, 권사님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콜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콜링을 해서 왔더니 웬걸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냥 뜨끈뜨끈한 기적들. 어느 정도예요? 에? 수만 명을 밥을 먹여. 그죠? 죽은 자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 죽은 자를. 그쵸?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 뒤를 줄줄줄줄줄 따르는 거예요. 그중 12입니다. 그죠? 그중 12이라고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딱 그냥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딱 이렇게 쓰셔서 산상수훈 같은 거 하면 뭐 끝장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산 동산 같은데 딱 쓰셔서, 이거 거북산 같은데 이렇게 딱 쓰셔서 무리들이 다 보이는 그 한가운데 딱 생명나무처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그 예수님이 보이는, 딱 쓰셨는데 그 좌우에 6명. 거기 여러분 여기 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면 그냥 여기에 수만 명들이 하는. 그래서 막 기대로 막 뿜뿜뿜뿜 하고 있는 제자들 막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이 기대로 막 하면서, 야, 드디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드디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속국 안에 있는 이 유다 땅을 어떻게 그냥 로마 이 군대를 이렇게 그냥 뒤집어 엎을까, 이것만 호시탐탐 제자들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때가 오지 않겠어 막 기대로 막 찾는데 웬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되실 분이 그냥 제자들의 기대의 밥상을 그냥 들고 엎어버립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이분이 왜 이러시지? 아니, 사람도 살리고 밥도 먹이고 막 모든 걸 다 하실 것처럼 해놓으셨고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는 그냥 밥상 엎어버리니까. 그리고는 점점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점점 기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뭐라 그러죠? 자꾸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우시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버리시죠? 십자가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 중 절망의 자리에 가서는 톡 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광야로 몰아가시고, 아니 막 파라다이스, 낙원,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왜 이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왜 이쪽으로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왜 쓴물을 먹게 하실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도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8원 10원 밑에 구원 말고 우리가 받는 구원가 구조, 누군가를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구원과 구조는 다르죠. 맞습니까? 자, 구원과 구조가 어떻게 다르죠? 목사님, 글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조하지 않으셔요. 왜요? 구조는 뭐냐 하면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내주는 데까지가 구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에 빠진 자, 쉽게 말하면
애굽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밖으로 그냥 딱 끄집어 내놓는 것만 하시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구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고 그래요. 자, 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구조는 잘 들어보십시오. 구조하는 것은 자, 꺼내 놓으면 나머지 삶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대요. 구원하시겠답니다. 왜일까? 그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그 진단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는 지금 아프다예요. 너희는 지금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냐 하면 끄집어내서 봤더니 아파. 그러면 계속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희는 아픈 사람이야. 병들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끄집어 내놨더니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아픈 애들이래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냐고요? 얘네들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누구를 해야 상처를 안 받을까? 우리 와이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와이프가 아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아픈데요? 난 멀쩡한데요? 내 지금 폭삭 속았수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울어가지고 눈탱이만 부었지 나 아픈 데 없는데요? 제가 당신 아파. 너무 아파. 치료가 필요해. 병원 가야 돼. 뭘로?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많이 아프다. 심각하다. 큰일 났다. 니들 고쳐내야 된다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 24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왜 마라로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의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건 모세한테 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은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를 딱 부딪히면 뭐가 드러나냐 하면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땐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제가 아는 탈북민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진짜 그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엄청 여자분이신데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압록강을 건넌 분이에요. 압록강 이렇게 건너나요? 이렇게 건너. 아무튼 그렇게 건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제 부산에 정착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북한 땅만 나오면 북한 땅만 여기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쪽 땅에서만 벗어나면 자신의 삶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대요. 이 끔찍한 땅에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나는 나머지는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한 삶일 줄 알았는데 이 남쪽에 와봤더니 그게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오랜 시간 속에, 그 북쪽에 있는 시간 속에 결국 내가 아픈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체를 사람은 언제 뽀록이 나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실체가 드러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어디다 놓냐 하면 마라, 광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라고요? 네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라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그때 세팅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본문 안의 세팅이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다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이끌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세팅과 예수님의 시험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둘 다 광야예요. 그죠? 공통점이. 더 대박은 40일을 굶기셨어요. 굶으셨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속 안에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래서 사탄이 뭘 유혹하죠? 그 본심을 끄집어 내려고 뭘 건드냐면,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너 지금 뭘 그렇게 지금 굶고 고생해? 너 힘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의 힘을 일으켜 라고 하면서 그 포인트를 톡톡톡톡 건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고생할 필요 없어. 뭘 고생을 해? 나한테 한번 까딱 절해. 그럼 내가 그냥 줄게. 나 그냥 싹 물러서 주고, 그냥 네가 이 나라 이 왕국, 어차피 네가 이 왕국 가지려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한 번만 그냥 까딱여 줄 테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한계치에, 인간의 한계치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본심이 사탄 앞에서 훅 올라오죠. 어떻게 해요? 원망으로 나왔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역 시작하게 하시면 나 와는 왔고 그냥 뚜껑 열립니다. 아니,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셔놓고는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하고 장난합니까? 지금 이게 얘 왜 불러내가지고 지금 밥은 먹고 합시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뭐가 올라오셨죠? 그 중심에게 뭐가 드러나셨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멀쩡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 이제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괜찮지 않단다. 그래서 다시금 23절 한번 가볼까요? 23절에 가면 여기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원래 마라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쓰다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쓴 땅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물이 써서 못 먹었더니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원래 마라라니까. 여러분 마라탕, 그 마라랑 이 마라랑 다른 마라죠? 예. 아무튼 이미 이 지역 이름이 이 땅이 양산이더라. 그런데 그 양산에 갔더니 햇빛이 뜨거워서
양산을 쓸 수 없어서 그 땅을 양산이라 했더라. 그 뭐야? 아니 원래 양산이라니까. 원래 마라라고요. 근데 왜 다시금 마라라고 했을까요? 원래 지역 이름이 마라인데 이거 이름이 안 이상하세요? 뭐야? 이거 뭐? 그래서 뭐 혹자들은 역시 성경은 뭐가 좀 짜깁기가 엉성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미 마라인데 뭘 또 마라라고 해?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땅 이름이 마라가 맞아요. 땅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라 했더라 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 이야기 하나 한 거예요. 물이 쓴 땅이어서 마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쓴 물이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사람 이름이라든지 성경의 인물의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역 이름이라든지 뭘 삼냐면 예를 들면 야곱의 베델 기억나십니까? 다 뭐로 관계하냐면 그 땅 이름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마라가 맞는데 땅이 써서 마라가 아니라 그 쓴 인생이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물이구나, 내가 아주 약한 자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아픈 자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 그 땅 이름마저 다시금 마라라고 짓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수님이 누굴 위해 왔다고요? 죄인 전에. 다시 읽을까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왜 왔다고요? 병든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로 오신 거죠? 의사로 오셨대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구조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구조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왜? 니들이 아픈 사람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보내냐 하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고침받을 수 없구나, 나음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일평생 의사이신, 나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고쳐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요.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들어 있을수록 의사를 꽉 붙들어요. 그렇죠? 내 꼬라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마라로 끌고 가시냐면 너는 나를 붙들어라. 너는 아픈 자들이 오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니,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아프고 병든 죄인들을 위해 온 것처럼, 그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어떻게 내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보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심장에 가까운 쪽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 쪽에 가까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어디 뭐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을까봐 배 쪽에다, 이게 위쪽에다 갖다 놓은 분이 있고, 이것도 진짜라고 생각하실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안전장치를 하나씩 다 심어놨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야 아프다는 건 고통스럽게 하는, 그냥 뭐 어렸을 때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모교회에서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그 집사 3주 동안 안 보이더니 다른 교회 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모한테 신방 와달라고 전화 왔다 회개하면서. 엄청난 구라입니다.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새빨간 구라입니다. 맞습니까? 사기꾼입니다. 맞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아니, 여기만 하나님 있습니까? 예? 예수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시고 사신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건 구라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두셨다니까요. 뭐냐 하면 찝찝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을 때 찝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매일 만나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녀들처럼 부모를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찝찝하고, 이런 단어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스깽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부대낌과 찜찜함과 불편함을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왜요? 우리는 영혼 자체가, 우리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을 덮은 아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떻죠? 쓸쓸하고 추워요.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리고는 성경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들 속에 안전장치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인이 삐 뜨거든 둘도 고민하지 말고 셋도 갈등하지 말고 다시금 그분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엘림으로 데리고 가세요. 27절.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곳, 낙원 같은 곳.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강한 나무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12샘이 있대요. 여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12개가 단순히 1, 2, 3, 4, 5, 6 그 다음 저는 못하겠어요. 그 12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 안에서의 12은 뭐죠? 그냥 전문 용어로 이빨. 부족함이 없음을 설명하는 게 12이에요. 그러니까 엘림에 갔더니 그냥 파라다이스와 낙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70그루의 나무가 있더라. 여기서의 70그루도 7 곱하기 10이거든요. 7이 뭐예요? 3 더하기 4 완전수에 그 10을 곱해서 이것도 뭐냐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의 충만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실 건데 왜 바로 여기로 안 보내시고, 왜 엘림으로 바로 안 보내시고, 왜 마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예요? 너, 나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낙원, 하나님 없는 형통함은 저주다. 그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얘들아, 네가 진짜 막 100평, 200평, 300평 집이 있어. 차가 막 제가 제일 아는 차 중에 비싼 차 마흐바흐인가 뭐 그 이만희 타고 왔던 거, 저는 그게 제일 그 황금색. 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또 쓴뿌리 올라오네. 나 진짜 그 놓친 애도 그런 걸 타고 다녀요. 환장하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그런 거 타야 됩니다. 왜? 비어 있으니까. 갑자기 3000%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 타도 보세요. 죽은 영혼이면, 건강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얘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에 너와 함께하는 길의 여정이라면 그것이 쓴 땅이어도, 물이 없어 이가 빠득빠득 갈리고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황무함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너에게 천국이지. 그게 너에게 축복이지. 왜? 널 치료하는 이가 네 삶 속에 주인으로, 아버지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드라마 홍보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폭삭 빠져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고. 그냥 8회까지 나왔는데 8회 내내 너무 울어제껴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눈투댕이가 이만해졌고 너무 그냥 쉴 새 없이 울려요. 근데 그 왜 울리냐 했더니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어서.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영상을 봤어요. 그 폭삭 소가수다를 놓고 평론가들이 딱 두 패로 나눠졌어요. 이쪽은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쪽이고, 이쪽은 그건 인정하겠는데 너무 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냐면 우리 인생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뻔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지니 이 뻔한 이야기가 엄청 스페셜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얘야, 네 인생 여전히 뻔할 수 있어. 아니, 뻔할 수 있어.
근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뭔 줄 아니? 그 뻔한 인생을 예수 때문에 걸어가는 거야.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그냥 끄집어내놓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보듬으시고 닦이시고 입히시고 얼레시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랑의 끝판왕으로 몰아넣으셔 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새기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김마라, 박마라, 서마라, 저마라, 전마라, 정마라, 뭐 있습니까 또? 조마라. 당신의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고 인사하자고요. 인사하자고요, 옆에 분에게. 옆에 분 성을 붙이면 돼요. 기도합시다.